요즘에 그 제3성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습니다. 제3성전이 무엇입니까? 먼저 제1성전은 우리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 세웠었던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만들었었던 그 성막을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황금빛도 찬란한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BC 586년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고, 그 안에 있던 그 법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가 해방되어서 다시 되돌아와서 BC 516년 스룹바벨의 그 주도로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하고 또 초라하고 또 보잘것이 없어 보여서 그 옛날 그 화려하고 웅장했었던 그 찬란했었던 그 옛날의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서글퍼하고 또 서글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유대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다시금 증개축을 하게 되는데, 아주 크고 웅장하게 그렇게 증개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심히 놀라고 심히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웅장하고 또 화려하게 그렇게 증개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BC 70년 로마 장군 그 디도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약 19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유대 가나안 땅에는 다시는 그 건물 자체로서의 성전은 세워지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옛날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교의 제3대 성지로서 알려진 그 황금돈 사원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다가 다시금 그 옛날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3성전입니다. 이 제3성전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환상 중에 장차 세워지게 될 그 성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미 파괴되어져 버린 그 옛날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웅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그 성전으로 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역사적으로, 이 역사상에 실제적으로 그 건물로서 이렇게 지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지었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히 초라하고 또 심히 보잘것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제3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다가 주목을 하고서 그 자신들이 스스로 그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그 자기네들이 그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들의 이러한 주장, 이들의 이러한 시도는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빚어진 오해요 또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주신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처럼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 성전은 처음 모세 시대에는 이제 성막의 그러한 형태로서 주어졌는데 이 성막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명령하시고 또 그들을 갖다가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를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행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갖다가 요구할 수도 있었고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그 구름이나 불기둥이 이제 서서히 떠올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를 쫓아서 함께 이동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었어요. 곧 이 성막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의 모형이요, 이 메시아의 상징이요, 이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곧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맛과 향취를 어느 정도는 느끼고 체험해 볼 수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표하신 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그 실체, 그 몸을 친히 나타내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치 그 옛날에 그 출애굽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몸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어떠한 그 무슨 표적을 구했을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말귀를 갖다가 잘 못 알아듣고서 그 크고 웅장한 이 헤롯 성전을 갖다가 헐게 되면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는 이러한 말로서 잘못 알아듣고서 매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몸된 그 육체를 가리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를 잘못 알아듣고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크니, 이렇게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보다 더 크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모형이요,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 자신은 그 모형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실체라고 할 수 있고 참 몸이라고 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을 예표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긴밀한 교제,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죄악을 범하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던져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그 자신의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감당하게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대신에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막을 지켜야 하심으로, 또 그 성막 제사를 통하여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래 죄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그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이,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대신 짊어지고서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더 이때 당시에 그 제사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어떤 지정이 된, 정해진 그 짐승을 가지고서 이제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하게 되는 거야. 내가 저쪽 이 집산 내 돼지 잡아먹은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다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다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갖다가 다 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그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림으로 그 자신은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즉 그 짐승이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또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형대로, 이 상징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짐승처럼, 한 마리 짐승과도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성막의 그 지성소와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와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바로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제3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근거로서 매우 자주 애용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대단히 크고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역사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건축되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성전을 에스겔에게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세우시게 되는 그 성전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참것의 그림자인 그 성소를 갖다가 지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성막의 시향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보이는 그대로 지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지켜야 될 참성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누구와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와 맺는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그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전, 그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장차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마다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그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모여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지라도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모든 불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성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축되어 왔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각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성전으로서 세워지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으로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 신령한 성전은 그 옛날 그 온갖 금은 보화로서 그렇게 치장이 되어 있던, 그렇게 지어져 있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도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따라해 봅시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크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에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바로 그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렵게 지어졌기 때문에 매우 보잘것없고 또 매우 허술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그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알고 있었던 이 나이가 들었던 이 늙은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심히 낙심해하고 또 낙심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스룹바벨 성전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게 될 바로 그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의 영광,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의 영광이 그 이전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우리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이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성전의 영광이 그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이 신령한 이 성전이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잠시 그 옛날 출애굽대로 되돌아가 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 세워져 있던 그 성막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성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서 각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 자신들의 진지 정중앙에다가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아가서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천국에서의 그 삶을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아마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막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장차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될 그 천국,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소망할 수가 있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에서 장차 주어지게 될 그 천국을 그들의 삶 속에서 친히 맛보고 또 만져보고 또 체험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은 그러한 성전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도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에는 이 성전이 없는 것입니까? 왜 천국에는 이 성전이 도대체 왜 없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그 속죄 사역을 갖다가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세워나가실 그 성전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다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예표적으로 주어졌었던, 그 상징적으로 주어졌었던, 그 그림자로서 주어졌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뿐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눈에 보이듯이 그 자신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또 만져보고 또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드러내듯이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시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보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시고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곧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는 또 그 백성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임재하시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시며 또 그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직접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을 예표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속죄 사역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실 그 성전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주어질 그 천국을 조금이나마 그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고 또 지금도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히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단히 오만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을 무시하며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힘써 애써 그 세워나가고 계신 그 신령한 성전을 자신들이 마치 자신들의 손으로 어디 한번 허물어 보겠다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또 지금도 그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